비가 그치고 난 후 맑은 새벽녘, 연못 위로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물가에 홀로 앉으신 부처님의 눈에 한 무리의 개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쉼없이 먹이를 찾아 바삐 움직이며 이미 가득 차 있는 개미집에 더 많은 것을 채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난다가 부처님께 다가와 공손히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이른 아침부터 그리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저 개미들을 보아라. 그들은 이미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채우려는 갈증은 커지고 그 마음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느니라.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부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과 함께 숲속 작은 터에 모여 법회를 열었습니다. 푸른 나무들이 햇살을 걸러내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제자 중 한 명인 수다타가 일어나 질문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오늘 아침 시장에서 한 부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전 하나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거의 가진 것 없는 노인은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음식을 나누어 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가진 것이 많은 자가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연못가에 핀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수다타여,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운 환경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그러나 연못에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무리 아름답던 연꽃도 시들고 말 것이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욕심이라는 연못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메말라 간다. 수다타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마음의 가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옛날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은 많은 재산을 모아 큰 집에 살았고 작은 동생은 소박하게 살았다. 어느 날 형은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걱정하며 문을 굳게 잠그고 살았지만 동생은 저녁마다 문을 열어두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차 한 잔을 대접했다. 세월이 흘러 형은 재물을 지키는 데 온 생을 바쳤지만 늘 부족함을 느꼈고 동생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많은 법과 따뜻한 인연을 맺어 행복한 삶을 살았다. 수다타여, 가진 것을 움켜쥐는 손은 결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 손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고 마음을 비워야 참된 부유함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느니라. 이때 젊은 수행자 우파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출가하기 전 많은 재물을 가진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늘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벌의 가사와 바루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전 생활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씨앗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우파리여, 이 작은 씨앗을 보아라.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적절한 땅과 물, 햇빛을 만나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다. 그러나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 내가 이전 삶의 껍질에 머물러 있다면 새로운 삶으로 자랄 수 없느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적지만 그 안에 자유가 있다. 많은 것을 소유했던 이전의 삶에는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는 불안과 집착이 있었다. 진정한 부는 소유한 물건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로움에 있느니라. 우파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자유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근처에 흐르는 작은 시냇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시냇물을 보아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곳에 생명을 준다. 그러나 물이 한 곳에 고여 움직이지 않으면 썩고 만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소유와 집착에 고이면 썩게 되지만 베풀과 나눔으로 흐르면 더 큰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매일 아침 깨어나면 오늘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는 오늘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자라고 마음을 내어보아라. 이것이 마음의 가난을 극복하는 실천법이니라. 이때 한 여성 제가 신자인 비샤카가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저는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일정한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의 가난함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가자로서 어떻게 하면 물질적 필요와 마음의 풍요로움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비샤카여, 내 질문은 매우 지혜롭구나. 나는 재물 자체를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니라. 흐르는 강물 위에 연꽃잎을 보아라. 그것은 물 위에 있지만 물에 젖지 않는다. 제가자로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둘째,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이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라. 셋째, 가진 것의 일부를 늘 다른 이들과 나눠라. 비샤카여, 풍요로운 삶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내가 매일 해 뜨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 자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기뻐하며 음식 한 끼를 먹으며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부유함이니라. 비샤카는 감사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자 노년의 수행자 마하카샤파가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랜 수행 끝에 물질적 욕망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깨달음에 대한 자부심마저 마음을 옭아매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마음의 가난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큰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무잎 하나를 주어 보이셨습니다. 마하카샤파여, 내 질문은 매우 통찰력이 있구나. 이 나무잎을 보아라. 그것은 자신의 때가 되자 집착 없이 나무를 떠나 땅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자신이 떨어지는 나무잎이라는 것에 어떤 자부심도 갖지 않는다. 정신적 성취에 대한 자부심도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이니라. 진정한 깨달음은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놓는 것이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진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머문다. 매일의 수행에서 나는 깨달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고 놓아버려라. 진정한 풍요로움은 무엇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에 있느니라. 마하카샤파는 깊이 수긍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에 대한 자부심마저 내려놓겠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젊은 수행자 라울라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부처님, 요즘 제 마음속에 불만이 자주 일어납니다. 다른 수행자들과 비교하여 제가 더 많은 지혜나 명상의 경험을 갖고 싶은 욕망이 솟아납니다. 이것도 마음의 가난함의 표현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라울라를 자애롭게 바라보셨습니다. 라울라여, 내 질문은 매우 정직하구나. 그래, 그것 또한 마음의 가난함이니라. 지혜나 명상 경험도 쌓고 소유하려 할 때 그것은 물질적 욕망과 다르지 않다. 저기 밤하늘을 보아라.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빛을 내며 존재한다. 하지만 어떤 별도 다른 별보다 더 밝게 빛나려고 경쟁하지 않는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그저 빛날 뿐이다. 수행의 길에서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 마음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비교하는 마음이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한다. 라울라여, 진정한 부유함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알아가는 여정에서 오는 것이니라. 오늘 내가 어제의 너보다 조금이라도 더 알아차림이 깊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성장이니라. 라울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합장하고 물러났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각,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 제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코살라 국의 왕을, 어떤 이는 큰 상인을, 또 어떤 이는 크게 베푸는 자선가를 언급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이라는 보물을 가진 사람이니라. 만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비록 그의 집이 작고 옷이 낡았어도 세상 모든 왕보다 부유하다. 그러나 만족은 게으름과는 다르다. 만족이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진 것의 충분함을 알아보는 지혜이며 동시에 더 나은 자신과 세상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성실함이니라. 세상 모든 강물이 바다에 모여도 바다는 이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그릇의 물도 목마른 자에게는 충분한 것이 된다. 우리의 욕망은 바다와 같이 끝이 없지만 만족의 지혜로 그것을 채울 수 있느니라.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수행자 아난다가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가르침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감사함을 실천하여 마음의 부유함을 키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에게 감사함의 실천법을 알려주겠노라.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라. 많은 이들이 어제 잠들었으나 오늘 깨어나지 못했음을 기억하라. 둘째, 매 끼니를 먹을 때는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라. 씨앗을 심은 농부, 수확한 사람, 운반한 사람, 요리한 사람, 모든 인연에 감사하라. 셋째,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라는 마음으로 만나라. 모든 만남은 배움의 기회니라. 넷째, 하루를 마칠 때는 그날 받은 3가지 이상의 작은 선물들을 기억하라. 따뜻한 미소, 시원한 바람, 맛있는 차 한 잔도 모두 선물이니라. 다섯째, 내가 가진 것 중 하나를 매일 누군가와 나누어라.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지식이든 미소든 시간이든 상관없다. 이러한 실천이 습관이 되면 내 마음은 점차 풍요로워질 것이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등불과 같아서 그것이 밝을수록 주변이 더 환하게 보이느니라. 한 집에 사는 젊은 부부 중 아내인 스자타가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산을 모아야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 지혜롭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스자타여, 내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구나.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은 큰 집이나 많은 재산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지혜이니라. 어린 새싹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대한 땅이 아니라 적절한 물과 햇빛과 영양분이다. 너무 많은 물은 오히려 새싹을 썩게 만든다. 내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옛날에 2 부모가 있었는데 한 부모는 많은 재산을 주며 아이를 키웠고 다른 부모는 가난했지만 사랑과 지혜를 주며 아이를 키웠다. 세월이 흘러 첫 번째 아이는 물질만 탐하는 사람이 되었고 2번째 아이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진정한 부는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내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아이를 맞이할 때이니라. 스자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가난해진다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내가 알려주는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라. 부처님께서는 손에 한 잎의 나무잎을 들고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나무잎과 숲에 있는 모든 나무잎 중 어느 쪽이 더 많으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숲의 나무잎이 더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내 손에 든 나무십과 같고, 내가 알고 있지만 가르치지 않은 것은 숲의 나무십과 같다. 왜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니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마음의 가난함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것은 모든 이에게 유익함으로 잘 기억하여 실천하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 가르침은 한국의 법정 스님에게로 전해졌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후학들에게 전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사실 그 이상의 것들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할지는 몰라도 반드시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한 걱정도 많아지고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도 커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적게 필요로 하는 데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의 시작입니다. 법정 스님의 이 가르침은 부처님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부처님 시대보다 더 많은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명품 가방, 커다란 집.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비싼 물건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였습니까? 새로운 전자기기였습니까? 아니면 맑은 하늘 아래서의 산책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해결책은 소유가 아닌 베품에 있다는 것을, 집착이 아닌 노음에 있다는 것을, 비교가 아닌 만족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마시는 물 한 모금, 숨쉬는 공기 한 줌,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진 것 중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와 나누어 보십시오. 그것이 미소일 수도,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시간일 수도,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나눔의 순간 여러분은 마음의 부유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해주는 등불처럼 혼란스러운 물질만능주의 세상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찾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적게 소유하고도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는 지혜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충만함이 진정한 부유함임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